자, 여러분,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장막절은 앞뒤 전후로 8일간씩 지키는데 이 오순절만큼은 단 하루만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순절의 시기가 보리 수확이 끝내지는 더불어 밀 수확을 시작하는 그런 때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곡식 수확과 영적 수확의 긴박성 때문에 단 하루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물 붓듯이 부어진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도 오순절 하루만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 붓듯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라도요, 여러분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남녀 여종을 가리지 않고 부어주겠다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돼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요.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자, 먼저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 관용적으로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관용적으로 이렇게 듣고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지요. 예? 태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물통에 있어서 그 물통의 바닥에서 찰랑찰랑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통의 끝에서 출렁출렁 하는 정도가 아니라 꽉 채워져 가지고요. 물이 막 밖으로 철철철철 넘치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이 임하시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고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영적인 그 상태를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멋진 분인지 몰라요. 인색하지 않아요. 쪼잔하지 않아요. 여기죠. 주시되 그냥 훅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뜨겁게 찬송할 때에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거나 뜨겁게 기도할 때에 뭔가 눈물이 나거나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받거나 뜨겁게 봉사할 때 막 신이 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의 동료들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어갈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은사가 뭡니까? 지혜, 지식, 믿음, 그다음에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예언, 그다음에 영 분별.
방언, 통역. 하나같이 놀라운 그런 은사들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하면 매일 그냥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고 순간순간 은혜 받지만은요. 그걸 이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요. 어떤 것이 이렇게 보여서 어떤 것이 이렇게 딱 해야 이게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 결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에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 같은 것인데 좀 구별을 한다면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임한 그때를 가리켜 성령 세례라. 성령이 물 부듯이 부어진다 그러는 우리가 어떤 뭐 세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 그 체험을 가리켜 성령 세례.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또다시 체험하는 그때를 말하는데 일생에 여러 번 연발입니다. 마치 비유하면은요. 차가 이렇게 새로 뽑아가지고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서 아주 신나게 힘차게 그렇게 나아갈 때가 성령 세례라면은요. 그렇게 만땅으로 채우고 이렇게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질 때에 다시금 가솔린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이게 또 힘차게 출발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만 다르지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울처럼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려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사가랴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됐고요. 그들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들에게 돼요. 그들이 보통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들어서 예전처럼 뜨겁게 찬송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고 재미가 없다면 봉사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요. 졸졸졸졸 흐르면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그다음에 허리에 이르고 온몸이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 온몸에 잠기도록 그렇게 흐르게 됐는데 그 물이요. 동쪽으로 흘렀다래요. 성전의 동쪽으로 흐르면 요단강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내리자 요단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한지요. 그에 따라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예? 심지어 그 나무의 이파리가 약재로 쓰일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요단강을 흘러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거니와 요단강을 타고 흘러 어디에 이르냐면 사해에 이르는 사해. 그럼 사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인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요단강을 통해 사해 바다에 이르니까요. 이 사해 죽은 바다가 소생함을 입어가지고요. 가지가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부들이 그냥 풍성하게 고기를 잡고 그 주변이 윤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떤 거라 시든 거라 할지라도요. 아주 싱싱해지고요.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물에 빠져야 됩니다. 이미 성령의 그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말씀처럼 그 성령의 물이 막 우리에게 흘러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그 성령의 물이 우리의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허리 정도 차면은요. 우리가 그 물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내가 믿음대로 살고 또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힘에 성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지 않고 발목에 무릎에 이 허리에 이렇게 찰 정도면 아직도 내가 막 힘쓸 수 있을 그때잖아요. 내 힘으로 그냥. 예.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요. 오히려 자빠져서 발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필요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아서 우리가 잠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둥둥 뜨도록 그죠. 우리가 성령의 물에 사로잡히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둥둥 뜨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그냥 막 힘주면서 이렇게 걷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둥둥 훨씬 더 쉬워지고 훨씬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2인 삼각. 두 사람의 발이 4개인데 가운데 두 발을 묶어서 삼각 이렇게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전을 짜죠. 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두 사람이 함께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야죠. 각자가 막 이끌려고 하면 작전 이렇게 짜놨는데 각자가 막 이끌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러다 보면요. 오히려 그게 엉켜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어졌는데 성령과 나가 인격체잖아요. 성령님 나름대로 꿈꾸는 것으로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 하다 보면 자빠지고 깨지고 마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은 생명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그죠? 축복의 영이잖아요. 그죠?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물에 푹 잠겨가 그분이 나를 둥글어서 이끄는 대로 그렇게 힘을 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거기서 은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 성령님을 통한 축복이 뭘까 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금 내가 힘주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음하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으려고 했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힘이 들어요. 신이 나질 않아요. 점점 식어지고 점점 시들어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은요.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심에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살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답인 줄 알면서도 뭔가 모르게 그 갭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뭔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쪼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지라. 어느 정도일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 아무 때나 물가에 가서 물 마시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한 존재. 맹수가 노리고 있어요. 맹수가 없고 안전할 때에 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근데 어쩌지 하다가 물을 채우지 못해. 얼마나 목이 마른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 성령님께 달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달린 것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입어라는 말은 받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주는 걸 받은 거잖아요. 그죠? 수동적인 엘리사벳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동적입니다. 성령께 이끌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동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환상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귀에 사로잡힌 마수자 시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스데반과 사도 바울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입니다. 내가 이끈 것입니다. 사람이 시동을 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뭐 달린 것이 아니라 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시동 것이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해서 충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충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좌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여러 교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장로교 이 교인들과 순복음교 교인들을 비교해 보면 장로교 교인들은 비교적 좀 소극적이고 반면에 순복음 교인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죠? 내가 소극적으로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주시면 주고 뭐 받고 뭐 그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잖아요. 그죠? 근거가 분명하면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이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먹여줄,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아까 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먼저는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동태로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께 맞춰야 됩니다. 이제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이 믿음대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 회개하고 은혜와 은사를 주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교회 꾸준하게 나오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채울 것을 채우면 때가 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 붙여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불쏘시개 이 땔감이 없는 거예요. 땔감이. 교회 갓 나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뭐 성령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뭔지 기준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좀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생한 그런 체험이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은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꾸준하게 나오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 가랑비에 옷 젖던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는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채워가는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성령 세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서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오지만은요.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막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불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 우리가 준비가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이러면 막 때를 늦추는 분이 아니에요. 막 달라는, 야, 조금 이따 나중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준비가 안 돼서 줘봐야 쏟아질까봐 그러죠. 준비만 되었다면 얼마든지 막 부어주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죠? 성령이 나에게 불을 붙여주실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 가서 우리 모두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면은요, 지금이라도 금방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막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금방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막 가득 차서 갑자기 그냥 이 뭔가 이렇게 은혜가 감사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내 삶의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겠다 하면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령으로 빵빵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나무 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불 붙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붙어요. 그죠? 근데 이미 불이 붙었던 그 숯에 불을 붙이면요 금방 타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요. 이미 은혜의 맛을 알아요. 그죠? 눈물로 기도해봤고, 눈물로 찬송해봤고요. 하나님 은혜가. 근데 지금에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매일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죠? 물 붓듯이 부어주시다 약속하신 이날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가진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서 그걸 믿고 내가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전에는 자꾸 그냥 나만 세상만 그래서 걱정하고 탄식했는데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막 평안이 생기고요. 막 그냥 우리 모두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어떤 부흥에 참석했던 기도에 참석, 순간 막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이렇게 막 좋은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순간순간에 막 은혜 받아 좋은데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예배 드리고 성도들 그게 좋다 하는데 집에 가서 벌써부터 그냥 막 이렇게 걱정 근심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러면 벌써 은혜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뱀, 뱀이 있는데 뱀의 머리가 맨날 그냥 여기저기 다 뱀의 머리가 다 이렇게 앞장서 갖고 이끌어 가요. 뱀의 꼬리가 생각해 볼, 아니 뱀의 머리나 꼬리나 그냥 한 몸인데 하나인데 왜 맨날 니만 이렇게 앞장서서 이끄냐? 그래서 뱀의 머리,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이끌어 봐. 그래가지고 뱀의 꼬리가 이렇게 앞서서 이끌어 가다 보니까 뭐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결국 불구덩이에 빠져갖고 해죽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으면은요, 이제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항상 안테나를 켜고서, 그죠? 순간순간은 넘어져요. 순간순간은 잊고 살아요. 그죠? 그렇지만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성령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예민하게,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꾸준하게 이어가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은사들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우리가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놀라운 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뭐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예수 믿으라고 뭐 교회 나오라고 안 해봐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 안 돼. 육으로 난 것은 육밖에 안 돼. 영으로 나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돼. 성령 충만한 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통점이 있는데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제사함을 받아.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요. 예, 정말 철저하게. 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거듭거듭 내가 고난당해 3일 후에 부활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요. 제자들은 그 말이 뒤에 들려오질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이제 새 나라 세울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마다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 요한 같은 어머니 대동해가지고 자의정 우의정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이제까지 수제자인데 밀릴 판이에요. 밀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과잉 충성 그 어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배경 없이 들을 때는 와우, 자 역시 베드로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배경 없이 자기 출세하려, 자기 성공하려고 수제자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런 암투 속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자 모였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서로 간에 아우 전 미워 아우 쟤 때문에 아우 제가 저렇게 안 했으면 막 복잡한데 근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서로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약속하신 기도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나 공통점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요. 내가 은혜 받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요. 그죠? 어쩜, 그죠? 어쩜.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잘해봐라. 그러도, 그런데 말 은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예. 우리가 매일 잊고 살지만 정말 기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그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은혜 받은 자로 제체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내 잘못을 붙들고서 기도하면은요. 예?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거듭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죠. 나유당이 거듭 속이면서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매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 이길 사람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것은 힘으로 고집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이기게 됐다고 호세아 1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느냐? 야곱이요. 야복강의 그 기도는요. 처음엔 혈과 육 힘으로 싸웠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에 나 이제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져주시고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 돌아서야 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새날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생길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내가 힘을 주고 살다 보니까 걱정, 근심, 기죠. 우울과 분노였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께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 돼서 전에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 풀리지 않은 일들이 풀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했나요? 며칠 동안 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의 수는 열 단임, 상순, 중순, 하순.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일째 중에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올라가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며칠간 기도한 거예요? 10일간. 10일간 기도했습니다. 10일은 꽉 찬 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12는 완전 수지만 10일은요. 10, 100, 1000은 꽉 찬 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되 꽉 채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차기까지. 날수는 10일이지만은요. 정말 10일 동안 기도를 꽉 채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분 자신을 걸고 목숨도 걸고 괜찮아요.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모르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그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 직장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앙생활에 은사와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한 번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은 분들,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줘서 매일매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